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하신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말씀 앞에서 기도로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채워야 할 것이 없는 그 타락한 그 심령의 성전 주여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오늘 7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 현장에서 대면하에 함께 예배하고요,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감사하고요, 새벽 깨울 수 있음 감사하고, 건강하여 감사하고요, 믿음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로 시작할 때 또 감사가 더 큰 감사를 주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이 사순절에 또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더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시고요, 이제 1차 이 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불법 재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한 불법 재판입니다.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형하고자 하는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그래서 거짓 증거들을 찾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그런 불법 재판이 이제 예수님 체포 당하신 후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 증거, 거짓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는 내가 말하였도다.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치고요,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희롱하며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때 닭이 옵니다. 또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6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 이 바깥들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요, 5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 모습과 유사한,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베드로가 멀찍이서 바깥들에서 예수와 지금 재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 가까이 붙어서 나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전서 5장에 보면 이것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어요. 뭐예요? 너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단은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9절에 한 여종이 나와서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저 갈릴리 사람 예수이고요. 또 두 번째 71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멸시와 조롱이고요. 그 갈릴리, 그리고 그것도 천한 목수, 그 다음에 아주 시골 나사렛, 당시 예수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72절에는 거기 맹세가 더하여집니다. 그렇게 부인하게 되고요. 73절에 거기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도 한 무리였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냐 라고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 말소리, 갈릴리 특유의 사투리 억양이 나온 것이죠. 너를 표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게 되어지죠.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근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24절 이하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면 잃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지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육적인 죽음을 영적인 죽음보다 더 크게 하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이걸 잘 살피셔야 돼요. 육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영적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막 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그런 실체를 두려워하는데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살펴보면 여러분 첫째 인간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럼 왜 넘어지냐? 왜 실패하냐? 그 이유가 뭐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신앙.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탄이 들어오게 돼요. 마태복음 여러분 21장에 보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한다. 사탄이 계속 와서 너의 영혼을 달려고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밤새 그물을 내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밤새 깨어 있어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기도의 현장, 기도의 장소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잠이 들고 말이에요. 기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여러분이 깨닫고 보실 수 있어야 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에요. 사순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거, 우리 평소에 기도하는 거,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져요. 목사고 뭐 오히려 더 큰 사단의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뭐 사순절이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뭔지, 지금 사단의 역사가 뭔지 이것도 몰라요.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거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걸 뛰어넘고 담대하게. 여러분,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에 대한 역사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타협하고 내가 요만큼 하고 서로 그냥 그렇게 타협해서, 이거는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 사탄 마귀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타협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탄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영적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이고 어떻게 이 넘어짐 속에, 실족함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내일 본문에서 이제 대비되는, 내일 본문은,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배신이에요. 베드로의 실패예요. 베드로의 넘어짐이에요. 근데 내일 본문은요, 유다의 실패예요. 근데 두 사람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 배신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에이, 목사님, 베드로는 그래도 재판 받는 자리 멀찍이서 바깥문에서 그래도 예수님에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고요, 가룟 유다는 죽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의 뉘우침,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내가 참 직분 받아가지고 내가 주의 종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 삶 속에 그대로 내일 가야지, 내일부터 새벽기도 해야지, 내일부터 내가 직분 감당해야지, 내일부터,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뭐예요? 반드시 행함으로 되돌이키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냥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 스스로 결정해요. 자기 스스로. 내일 본문에 보면 스스로 결국 죽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 감정의 후회, 반성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되돌이켜야 돼요. 의지적으로, 행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개의 핵심은
75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고 그의 삶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아니시고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막 칠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요. 정말 죄가 더럽다라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거, 이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야 돼요.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베드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다윗이 될 수 있죠. 누구든지 다윗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살인 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꼬꾸라져야 돼요. 그리고 시편 51편에 침상에 그렇게 눈물이 쌓이도록 회개해야 돼.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양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요, 죄를 짓고 하면 이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가요. 희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광야에 있어도 굴 속에 있어도 하루살이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전도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닭이 우는 이 영적 알람을 여러분이 드시고,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나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어. 그럼 여러분 시간 맞추고 알람을 맞추죠. 알람이 울어도 말씀이 지금 내 귀를 울리는데, 성령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소리를 못 들어요. 영적 나병 환자가 돼서 무감각해요. 아무것도. 영적 울림, 닭이 우는. 여러분, 닭이 울 때 누가 생각났어요? 예수님 생각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이 영적 울림을 여러분이 결코 놓치지 말고 오늘 세미하게 주시고, 나에게만 주시는, 나만 듣게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 예수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게.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그 실패의 그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베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러면서도 수제자인가? 그러나 하나님, 내가 베드로고 내가 다윗이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닭이 우는 영적 알람이 울리는데, 영적 경고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단순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탄의 유혹과 그 마귀 시험들을 이기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지막 금요일 새벽까지, 아버지 성금요일 예배까지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도 대면하여 예배하는 이 속에서도 영적 울림, 닭 울음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늘문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 듣는 그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